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소망과 눈물로 살아갑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 소망과 눈물로 살아갑시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소망할 때이고요. 지금이야말로 눈물 흘릴 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공부하기 힘들면 우세요. 뭐 그거 갖고 우냐 누군 그럴지 몰라도 울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다 보면 뭐 누가 그 우는 모습에 감동받아서 대신 숙제 농담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소망과 눈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한 주간 너무 바쁜 나머지 잊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좀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어쩌면 그래도 감사하게도 익숙한 이야기니까 다시 한번 요셉의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집트 왕에게, 바로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개역개정이 좀 익숙한 분들은 술 맡은 관원, 빵 굽는 관원 뭐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쩌면 뭐 최근 모르게 예전에 봤던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왕이 먹는 술, 왕이 먹는 빵을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뭐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왕이 늘 위협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늘 먹는 것으로 그 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먹는 것을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두 시종장은 분명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자들일 겁니다. 뭐 학자들마다 뭐 제2인자, 3인자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집트 그 바로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원어의 뜻은 범죄하다라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한데, 그 단어를 쓴 걸 보면 뭐 많이들 추측하기로는 반역을 꾀했을 것이다. 알 수는 없고 분명한 건 굉장한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보디발은 그 두 시종장을 요셉이 시종 들게 했습니다.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됐고, 왜냐하면 그 감옥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잖아요. 지난 본문에 나왔듯이.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시종 들게 합니다. 어느 날 이 두 시종장이 꿈을 꾸게 돼요. 꿈이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해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린 너무 이야기를 잘 아니까. 하지만 꿈이 참 특별했던 것 같고, 꿈으로 인해 그래서 근심하는 것을 요셉이 알아채고선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해몽대로 일이 이루어지죠. 근데 해몽을 해준 다음에 요셉이 이런 요청을 해요.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에게 뭐라고 요청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면, 시종장이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요셉의 마음이 처음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까지 써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집트를 말하죠.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그러니까 나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흘이 지납니다. 사흘째 되는 날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그날은 왕의 생일이었는데요.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풀려나 복직하게 되고,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이제 죽임당하게 되죠. 보통 왕의 생일에는 잔치를 벌이고 특별한 용서를 해주거나 또 벌을 주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풀려나게 된 거예요. 복직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죠.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그는 요셉을 잊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별로 관심 우리랑 없나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도 그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농담이에요.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쳐 보인다 얘기예요. 나빠 보인다 얘기. 지쳐 보입니다.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답고 멋진데 지쳐 보여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얼굴에 드러나기 마련이죠. 근데 미안합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일을 겪은 요셉. 그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의 마음은 어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약 무엇인가로 힘들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도 우리 한 교회고 목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힘들고 있다면 요셉의 마음을 좀 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셉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의 한 말에도 나타나듯이, 나 기억해 주세요, 나 꺼내 주세요,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는 말에도 나타나듯이 그는 힘들었고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해몽을 해줬는데 해몽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도와준 거잖아요. 근데 도와준 대로 그 시종장은 삶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직책까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미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보면,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죠. 휴가 갔다가 살펴보겠죠. 다음 장을 보면 그 뒤로 2년 동안 요셉은 그대로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 시종장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얼마큼 잊어버렸는데 2년 동안. 2년 동안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에 있었고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시종장은 요셉을 완전히 잊었고 요셉은 반대로 표현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야 저야 요셉의 이야기를 아니까 제가 늘 할 수 없는 뭐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자 하면 할 얘기 없어요. 늘 군대 얘기하는데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뭐죠? 제가 2년 2개월 군 생활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유행했던 노래가 2년 2개월 길지 않은 생활이라는 노래가 되게 가요였는데 유명했어요. 들어가서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이게 길지 않다고? 너가 안 가봤구나. 도저히 안 가본 사람이 노래를 만들었구나. 네. 근데 또 저는 갔다 왔다고 요즘 뭐 1년 한 6개월 간다 그러는데 제가 괜찮겠다 했다가 제가 또 면박당했어요. 무슨 1년 6개월이 얼마나 긴데. 여러분 우리야 요셉의 이야기를 아니까 2년 뒤면 감옥에서 나가거든요. 그 이야기를 아니까 어쩌면 그냥 그렇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땠을까요? 제가 설교자니까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를 막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말을 했을까? 오늘은 말을 했겠지. 오늘은 말을 했을 거야. 물론 요셉은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저였다면 오늘은 풀려날 수 있을까? 정말 저 하루하루 샜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기다리다 그러다가 낙심하고 절망하진 않았을까요? 저야 그래도 2년 2개월이면 끝난다라는 건 확신했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1년이 지나고 1년 6개월이 지나고 2년이 다 가는 그 시간에 아마 낙심하고 절망하진 않았을까. 형들에게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참 비참하고 무섭고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요. 그와 동시에 어쩌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혼자라는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외로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호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외로움, 특히 아플 때. 엄마 아빠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이제는 시간이 꽤 지나서 그 당시의 느낌을 잊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코로나 락다운 기간에 적어도 제 주위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았다라고 고백한 사람도 있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락다운이 길었던 멜번이었잖아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 나 혼자만 있어야 하는 현실, 나 혼자라는 생각. 사람 만나는 거 힘들다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SNS를 통해서라도 만나잖아요. 그런데 진짜 만나지 못하고 나 혼자라는 생각 아니었을까요? 요셉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형들은 자기를 팔았다 쳐도 동생이 있었잖아요. 만날 수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총애를 물론 받긴 했지만 그도 자신의 주인일 뿐이었을 거예요. 많이 도와줬을 거고 많이 이뻐했겠지만 그래도 주인일 뿐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도 요셉을 총애했죠. 그러나 그도 자신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긴 했지만 그 이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외로운 삶을 살던 요셉이 시종장을 만나게 되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왜요? 도와준 대로 됐거든요. 그러나 2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복하지만 우리는 2년 뒤를 알기 때문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 하루하루라는 2년의 시간은 아마 평생이라는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더 깊은 절망에, 더 깊은 낙심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아둥바둥하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만날 수 없었고 보디발도 그의 가족이 아니었고 간수장도 그의 가족이 아니었지만 시종장도 그를 잊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잊지 않은 분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을 잊지 않은 분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왜냐면 여기는 구약이니까. 하나님. 오늘 제목이요.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시종장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제목이 있습니다. 뒤에. 제가 이걸 어떻게 좀 표시를 해볼까? 내가 제목 잘 못 잡아. 괄호를 쳐볼까? 아니면 괄호 그러나 해볼까? 뭐 하다가 보이지 않는 제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원래의 제목.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 40장에는요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시 읽어보고 싶은데 그러기엔 시간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의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악한 형들에 의하여 팔렸고 악한 보디발의 아내로 의하여 감옥에 갇혔고 그래서 감옥 안에서의 삶이 오늘 본문 40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 인생에 요셉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가 나타나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5가지만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첫째, 요셉이 보디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주인의 아내를 성추행하려고 했다는 건 보통이라면 뭐라고요? 그 즉시 사형, 그 즉시 죽임당합니다. 근데 요셉은 죽지 않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것도 어떤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건 일반 감옥에 원래 갇혀야 돼요. 근데 이 앞장 39장을 보면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왕의 죄수가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보디발의 종일 뿐입니다. 근데 그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아니죠. 어려운 말로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빨리빨리 지나가지만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설교를 잘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잘 들었다면 세대를 모임 때 이걸 나누는 거죠. 두 번째,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두 시종장이 갇히게 돼요. 두 시종장이 바로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은 요셉이 갇혀 있던 감옥이었는데 이들은 왕의 죄수였으니까 왕의 신하였으니까 그 감옥으로 갇혔겠죠. 근데 놀라운 게 뭐죠? 보디발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거기에 간수장도 있는데 보디발이 어쨌든 더 대빵이었겠죠. 요셉에게 그 시종장들의 시종을 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시종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물론 그 이유가 있었겠죠. 그는 총애를 받았으니까요. 그는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시종장을 시종 들게 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세 번째, 두 시종장이 꿈을 꾸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맨날 꾸죠. 저도 어제 꿈이 지금 선명하거든요. 어제 좀 꿈이 힘들었는데, 감옥에 갇힌 두 시종장이요, 같은 날 꿈을 꾸게 돼요. 분명히 내용이 다르지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비슷한 꿈이에요. 그 꿈의 형태가 비슷하죠. 그리고 재밌게도 술로 섬기는 시종장은 그 술 느낌으로 포도나무라는 걸로, 그다음에 빵구는 빵이 나오는데, 어쨌든 특이한 점은요, 6절에 보면 요셉이 그 두 시종장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두 시종장 왕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이들은 어땠을까요? 늘 근심이야. 지금 왕한테 잘못해서 갇혔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늘 근심이겠죠. 늘 근심인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셉이 그들에게서 근심스러운 빛을 보았다. 무슨 얘기죠? 지금 요셉이 본 근심은 이전의 근심과는 다른 근심인 거죠. 지금 어제까지랑 달라. 어제까지도 얼굴이 좋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달라. 지금 이상해. 이건 감기가 아니야. 이거 뭐가 있어. 여러분들 그거 친구들한테 느낄 때 있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였어요? 꿈 때문이었어요. 이들도 개꿈 많이 꿨을 겁니다. 근데 그날의 꿈은 달랐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이 두 시종장이 특이한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자기들 감옥에 있어 답답한 거예요. 왜? 이 꿈 해몽해 준 애들이 해몽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즉 이들은 특별한 꿈을 꾼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죠. 뭐죠?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요셉 가운데 일하시려고 이 두 시종장 꿈을 그냥 꾸게 해버리셨어요. 네 번째, 요셉이 꿈을 해몽할 수 있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물론 추측할 수 있지만 요셉이 똑똑한 사람이었다 뭐 이런 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특이한 꿈을 꾸게 된 두 시종장이 꿈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런데 꿈을 요셉이 해몽할 수 있게 돼요. 참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 두 시종장이 요셉에게 꿈에 대해서 말한 것도 놀라운 일이야. 여러분 같으면 젊은 청년이 이상한 꿈 꿨는데, 특히 그 당시 뭐라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무시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요셉은 노예야, 종이야. 네, 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해몽해 드릴게요.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절박한 상황이니까 뭐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꿈을 정확히 해몽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저는 놀랐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몽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좀 제가 기회 되면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특이한 점이요, 이 40장이 꽤 긴데 꿈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물론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이 꿈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꿈,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를 말하고 있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요셉의 꿈 해몽대로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사흘째 되는 날,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복직하게 되고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처형당하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 말고도 자세히 찾아보면 더 많겠지만, 왜 감옥에 오게 그냥 두셨을까? 왜 시종장이 잊어버리게 그냥 두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를 붙잡고 계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며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을 잊지 않고 친히 계속 일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앞에 거 뭐 다 잊어버리진 않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붙잡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그런 거 없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더 크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좀 따라하는 게 많이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해요. 괜찮은 분들만 좀 끊어서 따라해 볼게요. 사람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문제는요, 현실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나도 연약하니까 알겠는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하면서 소망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눈이 아닌, 무슨 얘기죠? 내 눈이 아닌, 그냥 창세기 40장을 그냥 읽는 나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자, 간구하자, 갈망하자. 여러분 잘 아실 법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감사하게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읽게 되죠. 지금 열왕기 상 읽고 있으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 이스라엘과 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던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늘 쳐들어오려고 하면 엘리사가 이미 알아채고 그걸 막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돼요. 기마, 병거, 중무장한 강한 군대가 온 성읍을 포위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는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 모습을 본 엘리사의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이거 보시라고, 지금 이 시리아 군대가 우리를 둘러서 우리 이제 죽게 됐다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시종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떤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거죠.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 시종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시종의 눈이 열려요. 그러자 그 시종이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이 시리아 기마, 병거, 중무장한 병거 뒤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했어요. 뭐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본래 있었어요. 엘리사는 보고 있었던 거죠. 본래 있었는데 보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하던 시종장이 보게 된 것입니다. 늘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시종이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갈망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 주세요. 요즘 여러분 좀 괜찮으시다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가 더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거 매번 반복하는 거죠. 정말 힘든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잠깐 보실래요? 말짱해 보이죠? 근데 안 말짱할 수 있어요. 저 말짱해 보이죠? 저는 말짱해요. 시편 10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싶은데 오늘은 설명 좀 생략할 건데 좀 아쉬움이 있지만, 시편 105편 한번 여러분 성경 있으면 펼쳐보시겠어요? 시편 105편. 그 다음에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PPT 준비됐는데,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 이거 한번 화면 보세요. 18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 19절, 마침내 그의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자, 퀴즈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자, 크게 자신 있게 틀려도 돼요. 맞추는 사람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릴지도 모릅니다. 예, 여러분들이 확실히 순수하십니다. 예. 물론 그래. 제가 힌트를 드리면 누구겠어요 이게? 요셉이죠. 요셉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 정답의 대부분 예수님인데 오늘은 그게 아니었는데, 다시 보면 느낌이 나오죠. 18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 19절, 마침내 그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주님 말씀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17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시편 105편은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시편 105편 기자가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의 이야기를 쭉 기록합니다. 그래서 45절까지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두에 요셉의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포함한 과거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의 저자가. 그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기억할 때, 특히 우리는 지금 요셉을 기억합시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할 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으며 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의 내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시편 105편이 기록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역사가 뭐길래, 어떻길래,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길래 현재를 확신할 수 있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몇 절만 읽어볼게요. 7절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쭉 앞절이 되게 중요한데 찬양하라, 자랑하라, 간구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7절에 보면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떻게 하신대요?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8절은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은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지지난주 반복됐던 내용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가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여기서 약속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말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야곱 때에도,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요셉 때에도, 그리고 다윗 때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 때에도 영원히 기억하신다. 즉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확신하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그 약속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가 혼자인 것 같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잊어버리고 그를 버렸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은 그 표현이 다른 약속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다른 나라에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 잊으셨구나. 15절,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자기의 젖먹이를 잊겠으며, 이 엄마들 공감하시죠?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근데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 일이 있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뭐라고 말씀까지 하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강조하고 싶을 때, 막 그 사람이 잘 안 믿어줄 때 내가 이거 진짜로 정말로 막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만큼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증거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단 한순간도.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